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를 든다면 미국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명절이 있는데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한 주간 동안 휴일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런데 이 세 번째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추수감사가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과 같았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봅니다. 중세 천주교의 교황청의 그 막강한 권력과 또 성경에서 이탈해서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 저항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중심이 된 루터교 또 존 칼빈이 중심이 된 장로교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치적으로 반로마 교황청을 시도한 것이 바로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자신의 왕비인 캐더린을 폐위하고 앤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반대합니다. 왕을 세울 때도 로마 교황이 세우고 또 왕비를 맞이하는 것도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 영국의 헨리 왕 8세의 그 앤과의 결혼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권과 로마 교황청의 이 교황권과 서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영국은 그 로마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국 자체의 국교로 성공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천주교로부터 영국 교회가 독립하게 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왕이 그 성공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영국 성공회는 로마 천주교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프로테스탄트였죠. 종교적으로는 로마 천주교의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를 우리 개혁교회처럼 목사라 부르지 않고 신부로 그대로 부르죠.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예배의 그 모든 전통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은 천주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 예배 의식은 그대로 다 답습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영국 성공회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독립된 것 같습니다마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로마 천주교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믿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반대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저항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에 동참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자 당시 그 영국 왕이 바로 또 성공회 최고 수장이죠.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여진 책의 그 유명한 존 버년이 쓴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청교도인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입니다. 박해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글로 소설로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국왕의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한번 PPT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지루해 할까봐 내가 이 PPT를 어제 시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뭘 만드는가. 자,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하나 보입니까? 배가 하나 보이죠. 예. 그 배가 어디에 있나요? 어느 나라에? 예? 영국. 그렇지, 영국.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자, 저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미국 플리머스 항으로 이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저 배가 항해를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저 플리머스 항까지 옵니다. 청교도들이 저 플리머스 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 기간이 걸렸느냐? 117일, 넉 달이 소요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바로 플리머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탐색을 하다가 한 달 이상 탐색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플리머스 항에 정박을 하고 저기서 정착을 하는데요. 이때 저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그 플리머스 항에 정착을 하고 이 밧줄을 이제 이렇게 매는 큰 돌이 있었는데요. 그 돌이 지금까지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그대로 재현한 만든 그런 배입니다. 옛날 메이플라워호는 벌써 이제 없어졌고요. 그 배를 그대로 모형으로 해서 저 배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들어서 다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배가 어디에 이제 어디에 정박을 했느냐? 지금 저 플리머스에 가면은 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돌로 세워진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저 돌이 있습니다. 저 돌에 숫자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1620년. 1620년 저 돌에다가 메이플라워 배 돛줄을 감고 정박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정착한 것이 바로 저기입니다. 마을들이 쭉 나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플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정착한 집 안에 이제 구조입니다. 집 안에 낯선 사람이 저기 앉아 있죠. 낯익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청교도도 아닌데 저렇게 앉아서 저기 바로 이제 플리머스에 있는 청교도들이 최초로 정착한 그 마을입니다. 그들이 저기에 이주를 해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월 중순에 이제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로부터 그 학대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이 상당히 이쪽이 겨울은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지역입니다. 또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험, 강풍과 눈부라치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집도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해 겨울을 나면서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겨울을 나면서 절반 가까이가 세상 떠납니다. 약 한 56명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그 56명의 이름 명단이 얼마 전에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최초 처음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참석했던 56명의 명단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저 배를 타고 긴 항해 끝에 드디어 이제 겨울철에 플리머스에 정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주변의 인디언 가운데서 아주 착한 인디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 동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플리머스 항에 가면은 바로 저 동상이 있습니다. 예. 저 인디언은 완파노 아그 부족의 추장 마사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추장의 이름을 따라서 저 플리머스 항에 있는 그 지역이 마사추세츠 주라고 부릅니다. 마사추세츠 주인데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마사소이트라는 이 추장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종자씨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또 여러 가지 또 종자씨들을 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해 11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드립니다. 자, 그렇게 수확을 거두어들인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들판에서 청교도들이 모여서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또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칠면조 고기와 함께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도와준 그 인디언들에게 감사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1789년 조지 워싱턴이 매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고 그로부터 한 200년이 지난 1936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이 한 주간은 휴가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7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7가지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한번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180톤의 작은 배가 시속 2마일로 117일 걸려 대서양을 건너서 이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된 것을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둘째,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은 1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폭풍에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넷째, 큰 파도에 여자들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무사히 구출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섯째, 신대륙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섯째, 117일 동안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추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이 전통을 따라서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뭐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되고 그걸 굳이 뭐 물질로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외적으로 우리가 표시해야 그때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말로 감사를 하고 글로 감사할 수도 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뭔가 그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남손교회, 여전도회 각 자체별로 오늘 경창대회를 할 텐데, 그 경창대회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뭐 열심히 흔들고 뭐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땡, 점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잘 표현하는가, 그게 이제 경창대회 우승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아동부에게 묻습니다. 몸이 지금 막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첫째로 누구를 믿어야 한다? 몸을 비틀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안 들리시나?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비천함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은 신명기 16장 12절 보면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과거의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하던 그 비천한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비로소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주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요.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지금 미국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